우리 매일 성경 보면 오늘 120페이지 되겠죠? 120페이지요. 매일 성경에서 날짜 본문은 금요일 10월 6일분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본문 금요일 10월 6일분. 나도 타협 많이 한다. 성경 찾으라고 막 다그치다가 이제 막 그냥 매일 성경 찾으세요. 10월 6일. 자, 다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면서 조금 더 다시 생각나는 게 우리가 금요일 밤에는 토요일 거 했잖아요. 그죠? 그때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 되돌아가지 마. 몇 번 말했잖아요. 여기도 몇 번 말하잖아요. 오늘 읽으면서 느낀 거는 왜 자꾸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할까? 내가 이입을 해봤어요.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할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자꾸 반복할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반복할까? 떡이 먹고 싶고 물이 마시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자꾸 하는 거야. 이 말을. 자꾸 배도 고프고 목도 탄 거야. 근데 가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니까 가던 길이 지름길인데 그 길로 가지 말라니까 오늘 에돔 사람들 길로 가면 2주 만에 가는데 2년 만에 돌아가면 발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자꾸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떡 보면서 떡 먹지 말라는데 물 보면서 마시지 말라는데 길을 떡 빤한데 막 돌아가라니까 돌아가지 말라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의 다짐을 했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이 말 안 해요.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개혁 실천연대에 방인석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연대 개혁 실천연대 회장님 다른 분이었는데 옛날에 방인석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친구가 집사님 그만하고 나중에 하고 자기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신부전증이 걸렸더래요. 그런데 이제 치료도 안 되고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맞는 사람한테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더래요. 가족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만나 고등학교 동기가 이게 맞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방인수 목사님인 거야.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3, 40년 일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의심해요. 가족 아니면 이 돈이 오고 가는가 싶어서 그러면 그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 방인수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뭐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방인수 목사님이 그 해당 사항이 안 되더래요. 왜 안 되냐니까 어르신들 왜 배도 좀 나오고 이렇게 풍채 좋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런 거 비만이라서 수술하기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 보는데 그래 한 달만 기다리면서 헬스클럽을 끊고 단식하고 금식하고 운동해가지고 몸무게를 줄여온 거야. 몇십 년 만에 친구를 위해서 그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떼줬어요. 근데 신장 이식 수술이요. 뭐냐면 받는 사람보다 준 사람이 있잖아요. 준 사람이 회복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이분 더 오래 해요. 더 아파요. 그것도 그러고. 근데 이 떼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의 사람들도 말리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냐 그러고 근데 또 귀한 일이라고 막 축복도 하고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장을 떼주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뭐요? 기도 안 했는데요? 이런 거. 왜 기도 안 했습니까? 이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건 떼주기 싫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고민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마음이 결정이 났는데 무엇을 고민하면 또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냥 난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하면 되지 뒤돌아보지 않으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동의하시거나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세월호 사고가 나가지고 막 부모들이 얼마나 속이 다 왜 같았습니까? 그래서 뭐 강화문에서 막 그래 모여 있기도 하고 그랬죠. 목사님이 이제 같이 그 교인들과 같이 앉아서 그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강화문에서 몇십 일을 했을 거야.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죠. 작은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 많이 와요, 여러분. 고민 있는 사람 많이 오고 더 고통스러운 사람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지체가 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금방 딱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될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 믿습니다. 그런데 며칠 괜찮더니 또 그러잖아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뇌의 구조가 뇌 세포가 이렇게 딱 알코올 중독으로 딱 접혀버리고 정상으로 갈 그 뇌 세포가 많이 죽어 있대요. 그래서 진짜 어렵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정신력으로 알코올 중독을 끊을 수는 없고 이제 몸으로 만들어서 습관을 만들어야 어느 정도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중독이란 말이에요, 알코올이. 그러니까, 근데 그 박 목사님 교회도 그 알코올 중독 교인이 하나 있었던 거 얼마나 해먹었겠어. 우리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해먹이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해먹이고, 고함 지르고, 막, 응? 평소에는 우리 목사님 왜다가 막 술 취해가지고 오면, 야! 너야! 근데 이 박 목사님 이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 교인이 된 이 아저씨가 그때도 한 번씩 홀짝홀짝하긴 했겠지. 근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출근할 때 목사님 뵈러 오는 거예요. 괜찮나? 괜찮은가? 괜찮으신가? 쓰러지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찾아온 사람 딱 이 한 사람. 딱 이 한 사람.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 그래서 내가 신문 사진에 한번 찍힌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 전혀 기운이 없으니까 이동을 해도 스스로 이동을 못하니까 휠체어 타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근데 그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휠체어 타고 힘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이 알코올 중독이었던 이 교인이 무릎을 그러니까 박 목사님 웃으면서 뭐라냐면 나 그래 기도 오래 하노 그거 이제 우스갯소리죠. 고민되니까 갈등이 되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냐. 그것도 귀하지만 결단했으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누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가 문제 있을 때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기도하는 한켠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은 뭡니까? 내가 아직 기도는 하는데 내 삶과 마음이 결단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기도를 하면 내 기도 응답은 뭐냐면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이 짧아지면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며칠만 해도 결단이 나는 거죠. 근데 40일까지 끊는 이유는 아직 결단이 안 나고. 그러니까 박 목사님 그러니. 근데 이 하나님이 있으면서 이름도 보세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호칭이 붙었어요. 근데 자꾸 떡 떠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수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편하게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서 오늘까지 보면 알지만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떡 먹고 물 마셔가지고 사자한테 물려 죽어요.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하죠. 만약 우리가 남아있는 교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장례를 어떻게 치러줘야 되느냐? 순교인가? 순교가 아닌가? 애매하죠. 이런 애매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는 두 개를 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두 개를 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편안할 때는 하나님과 세상 두 개를 져요. 두 개를.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말씀 전하실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토요일 밤 8시인가 그때 로또 추첨 당첨 번호가 나와요. 목사님 이거 웃지 않은데! 뜻이죠. 그런데 이제 토요일 밤에 그 당첨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로또 당첨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밤에 봤거나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로또 당첨이 딱 됐어. 그래서 내가 상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로또 당첨이 20억이 딱 됐어. 어떡할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20억이 돼버렸어. 근데 오늘은 은행도 안 하는 날이에요. 농협 가서 찾아야 되거든요. 진해 농협 가면 안 줘요. 1등은. 서울 서대문 농협 본점 가야 돼요. 니 그걸 어떻게 안 하겠어? 니 뭐 꿈이다. 그게 아니고 가야 돼요, 직접. 본점, 서대문 본점에 직접 가야 돼요. 그럼 오늘은 은행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오늘은? 하려고 노력하겠죠. 너무 착해. 너무 신실해. 어떡할까요? 나는 그 목사님 오신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겁이 뚫고 나는 거야. 교회 안 갈 것 같아.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서울 가는 KTX 기차표부터 끊을 것 같아. 그날이 주일인데. 그러니까 엄청 신실한 이금 집사님은 월요일 걸 끊겠지. 나는 오늘 주일날 걸 끊어서 올라가서 서울에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돈 받아야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니라고 그러지? 인수지수는 안 그럴 것 같지? 오늘 서울 올라가요. 오늘 은행 안 열어도. 그리고 서울에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울 본점 가서 돈 타러 간단 말이에요. 조급증이 나서 이게 진에 가만히 못 있어요. 20억짜리인데. 진에 못 있어요. 오늘 하루 집에서 못 견뎌요, 진에에서. 내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이 그렇다면. 집사님, 이양대에서 기가 찬 것 같다. 저게 목사가 싶은가 보다. 근데 만약에 나한테 그런 전화가 왔다. 내가 담임인데. 그래서 오늘 서울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저 어떡할 것 같아요? 그분한테. 여러분 목사님은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면. 그런 전화를 받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가라. 했을 것 같다. 또 다른 사람. 예배 드리고 가야지. 했을 것 같다. 저 이야기 해볼까요? 지금 빨리 서울 가시라고. 교회가 뭐 중요하냐고. 지금 빨리 서울 가시라고. 빨리 서울 가시고. 심기를 건들면 안 되거든. 빨리 교회 오라고. 근데 어차피, 오늘 뭐, 결혼도 안 하는데 뭐 그래 조급적인 날이냐고. 심기를 건드렸다가, 돈 탄 이후로 우리 교회 안 오구나. 돈 탄 이후로 11조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빨리 가시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이 보이는 거야.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인격도 없는데 이 종이 쫙 하나, 로또 복권 종이 쫙 하나, 이게 살아있는 우상이 되는 거야. 나를 사로잡는 우상이 되는 거야.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내게 말을 걸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 길도 제시하지 않는데 20억 원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다 보니까 살아주시고 호흡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야. 안 그럴 것 같죠?
100만 원만 내 눈앞에 얼렁얼렁거려도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100만 원으로 내 정신이 날아가요, 여러분. 100만 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0만 원이 내 지갑에서 없어졌으면 예배가 되겠어요? 그건 안 될 것 같죠, 집사님. 앉아 있어도. 봐, 내가 슬 꼬시면 넘어온다니까, 전부.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같이 섬기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치여버리면 그 코너에 몰려버리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매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일성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거나 재물로 몰려간다. 내 생각, 내 삶. 지갑에 돈 10,000원 한 장 잃어버려가요.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내가 어디서 흘렸지? 내가 어디 뒀지? 집에 있는가? 누가 가져간다고 오만 생각 다 들어요. 예배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20억 됐는데 내가 집에 예배당에 앉아있으라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러면서 다음 주부터 알아먹질래. 근데 그것보다도 더 굶으니까 이 하나님 선지자는 떡, 물, 길 여기 그냥 빠져버려요. 여러분 금식 며칠 해봐서 알잖아요. 하루는 막 오기로 하고 누군 굶으면 컨디션 안 좋은데 라고 막 새끼고 막 5만 개 다 보이고 꿈에 막 5만 개 다 보이고 막 나중에 너 근데 뭐 신경질 내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은혜 안 되게 금식해도 하나도 은혜 안 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넘어가 버렸어요. 자꾸 먹고 싶고 자꾸 마시고 싶으니까 떡, 물, 길, 떡, 물, 길, 떡, 물, 길이라는 거. 떡, 물, 길 말할 게 어딨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순종 이게 나와야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왜 이랬을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성경 공부고요.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한다는 그게 내가 이입되는 겁니다. 사람이 다 이렇구나. 나도 이럴 수 있구나. 나도 이럴 위험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게 큐티예요. 에이, 그저 와지라노. 이라고. 이수기서의 눈초리 보세요. 아이고, 강 목사야. 네가 목사가 그래. 이러면 이거는 성경 공부지 큐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입돼서 나도 그럴 위험이 있다.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강 목사 교회 안 보기도 임마 이거 로또 된 거 아이가 한 번씩 의심해보세요. 임마 이거 어디로 튄노 빨리 잡아야 되는데 11조라도 빨리 뺏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교회 결석하면 결석한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집사님들한테 문자 보내세요. 혹시 로또 됐어요? 물어보세요. 그래도 답 없으면 아무리 그래도 11조는 하셔야죠. 네. 이렇게 해놔란 말이야. 단도리를 쳐놔요, 단도리를. 그래서 내가 건들지 말자. 다른 그러겠죠. 근데 원래는 고개 갸웃하는 것처럼 이양대 집사님의 리액션이 반응이 맞죠. 내가 정말 마음은 그러고 싶어도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지 않고 내 감정은 저곳으로 가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우리 직책, 우리 본분입니다. 근데 순종하고 나면 처음에는 서운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싶지만 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순종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고민 많이 했네. 목사님의 주제보다도 복권이 되면 난 어떤 사람일까? 복권이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나 자신이 정말 연약하구나. 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빠져버린 거죠. 얼마든지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는 우리 모습이 있어야 돼요. 참 안타깝다,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큐티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러면 늙은 선지자는 왜 그렇게 거짓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해줬다고 우리 집에 와서 떡 먹고 물 먹고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라고. 그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유혹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늙은 선지가 정신이 바짝 돌아오는 아침에 뭐라 돼요?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러잖아요. 목적이 뭐야?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게 목적이야? 자기는 이익이 없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뭐죠? 남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 선지자에게. 하나님 사에게 죄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늙은 선지자의 목적은 뭘까요? 왜 이랬을까요? 영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죽여버린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늙은 선지자한테 당신 그날 목적이 뭐였어? 이러면 이 사람 뭐라 그럴까요? 나는 할 말이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만약에 그 늙은 선지자였으면 네 내한테 해코지한 그 목적이 뭐야?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쉽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몰라. 그날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귀신한테 씌었든지 내가 몰라. 이럴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남한테 해코지한 자기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으로 비춰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되고, 둘째는 뭐냐면 이유 없이 나한테 해코지하는 세상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이 되지 않아도 조심하란 말이에요. 꼭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나한테 공격하고 나를 나를 미워하는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수르게 빠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 이유가 있겠지, 뭔 목적이 있겠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끝까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냥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그냥 우리를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그밖에 없어요. 자기는 이익이 가지 않는데도.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우리가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만약에 심판받는다고 그러면 마귀에게 이익이 오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는. 또 거꾸로 말하면 세상 살면서 남 사는 거, 남 잘 되는 거, 남 잘 지내는 거 시기하고 질투해서 남한테 덧놓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짓이 아니고 마귀 짓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의 거 샘내고, 남의 거 시기하고, 남의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그래, 꽃이다, 잘 됐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힘들지만, 나보다 잘 되면 부럽고, 부럽다 보면 질투 나거든요, 사람은. 그죠? 특히, 내 새끼하고 남의 새끼 비교될 때, 나를 떠나서 내 새끼하고 남의 새끼가 비교될 때, 우리 애가 좀 못한다는 그런 저울의 그 결과가 나오죠. 얼마나 막 말은 못해도 속 상해요. 그래서 저기 자녀가 뭐가 잘못했다. 봐라 내가 뭐라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낚시터에 낚시하러 가서, 이야기 자주 드렸죠. 낚시터에 낚시하러 가서 내가 그 물고기 월척을 낚는 것보다 더 쾌감이 뭔지 아세요? 옆에 사람이 큰 거 잡았다가 순간에 딱 놓칠 때 좋아 죽는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네, 상대방이 다 잡아서 이제 그물로 뜨기만 되는데 그 순간에 팍 가면 좋아 죽는다고 옆에서 내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남 잘못되는 게 좋아. 남 잘못되는 게.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에게 남겨있는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보면서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딱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묵상과 큐티의 목적이에요. 재밌네. 내용 좋네. 오늘의 핵심은 이거네. 이것도 좋지만 그와 더불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좋죠? 오늘 또 저거 지가 잘하려고 폼이 그렇다. 자,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 이렇게 돼 있죠. 제목 다시 하면요.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 자, 그러면 형식주의는 나쁘다는 뜻이겠죠. 그죠? 예배에서 형식주의는. 근데 요거 하나 비교해 봅시다. 형식주의가 있고 형식이 있어요. 형식주의는 나쁜 거예요. 근데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형식이 있어야 돼요. 형식이란 그릇 안에 뭡니까? 우리 신령과 진정, 진심, 진리, 우리 삶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뭡니까? 형식이란 그릇에 담아야 되죠. 그래서 형식은 있어야 돼요. 근데 형식주의는 뭡니까? 이 형식이 다라는 거예요. 이 형식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이 사람을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란 그릇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릇만 잘 닦는 거예요. 그릇은 잘 닦아놔요. 근데 그릇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아무것도. 내가 그때, 그다음에 요즘은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 막 수렁들이 많고 덫이 많고 함정이 많은지
어떤 목사님이 어느 기도원에 가면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면 다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인들 다 데리고 있어. 다 데려가니까 그게 또 아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하면 아프리카에 모셔다 놨겠어요. 놨는데 보니까 그분이 은사는 뭐냐면 성령에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얼마나 성령 충만하길래 뻑 대고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기대 만빵이었겠어요. 그래 딱 가니까 차례대로 줄을 서서 이렇게 사람들 오래니까 뭐냐면 내가 성령술에 당신들을 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차례대로 줄 서서 오면 이제 앞에 그 목사 앞에 줄 선 사람이 빈손에 이렇게 그릇처럼 손을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자 이게 성령술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술병 든 것처럼 꼭꼭꼭꼭꼭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손으로 똑똑똑똑 받은 거야. 하면서 마시면 신용을 하는 거야. 그래 그 성령술을 이렇게 마시면 막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취해가지고 그치 하면서 막 춤추고 찬양하는 거야. 응? 자 반 좀 넘었다 좋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앞에 한 사람이 바람잡이를 하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 마시고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예배당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이야 진짜 신령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사람은 성령충이 있어서 일하는데 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자 하나님이 성령수를 받아 마시라니까 앞에 설명을 제대로 안 들었는 기라. 그래 받아가지고 딱 마시고 나서 가만히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부어준 목사님하고 앉아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저 사람은 성령이 안 취하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목사님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어떻게 했게? 안 되겠다 한 잔 더 받아라면서 꼭꼭꼭꼭꼭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한 짓이냔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소문으로 자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가 말해주면 그건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강 목사님이 거짓말하겠어? 좋은 데 데려갔겠지 그러면서 그냥 다 따르고 신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집단 체면에 걸려버리는 거지 이게.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성경에 성령술이 어디 있어요? 성령술이 찾아오면 내 100만 원 줄게. 그 글자 딱 찾아오봐. 성령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세번으로 말하고 막 말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면서 그러잖아요. 저 대낮에 지금 뭐 하는 짓들이고 저거 이러니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있잖아. 저것들 낮술 먹었구만 이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우리가 술 먹고 그러고 있겠느냐.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걸 섞어가지고 성령술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구분이 안 가는 거라. 얼마나 말씀을 안 보는지, 얼마나 묵상 안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강 목사님 성령술이라면 성령술이겠지. 막 이렇게 샀고 막. 강 목사가 바람풍해도 막 바람풍 아멘 이렇게 샀고 막. 여기서도 뭡니까? 형식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면. 그러니까 형식주의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비난하였던 것처럼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래서 그때 외식이죠. 외식. 이게 형식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형식주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청년이 그래도 목사님 그러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은 부장갑을 왜? 그러니까 맨날 밥을 밖에서 먹네요. 외식하네요. 에이씨 밥 먹는 거 말고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 이거 뭡니까? 형식, 외식 같은 말입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 이해하시죠? 자, 밑에 형식을 갖춘 이걸 무슨 색깔입니까? 쑥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식을 갖춘다고 저절로 참된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북이스라엘의 절기를 제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베델에 세웠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베델 제단의 불법성과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에도 여로보암은 형식뿐인 가짜 제의를 놓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선언이 강하죠, 그죠? 형식을 갖춘다고 참된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신령과 진정이고 영과 진리고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이 안에 뭡니까? 형식이란 그릇 안에 채울 수 있으면 좋은데 형식이란 것만 때문에 그릇만 닦아놓고 빈 그릇 해놔면 뭡니까? 이거는 참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여로보암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이 북이스라엘 절기를 제정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가 뭐냐면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이었던 것 같아요.
7월 15일은 뭐냐면 유대인의 절기 중에 총막, 장막, 수장절, 죽음으로 보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잖아요.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왜 7월 15일일까?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7월 15일은 모여야 돼. 집합해야 돼. 이날은 뭐 7은 뭐고 15는 뭐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그때 뭘까 하면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냐면 우리 북쪽은 추수기가 늦으니까 한 달 뒤로 미뤄내서 8월 15일로 정한 거야. 그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정하고 편의를 제공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베델에 세웠습니다. 베델과 단에 두 군데다가 뭘 세웠습니까? 금, 송아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도 말이죠.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때 아론도 시내산 밑에서 그랬죠. 즉 여로보암도 뭐라냐면 송아지를 세워놓고 자, 이 송아지가 이 송아지가 진짜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하니까 아론도 여로보암도 뭐랍니까? 이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송아지는 송아지고 망아지는 망아지고 강아지는 강아지지. 어떻게 송아지가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망아지는 망아지고 송아지는 송아지고 강아지는 강아지지. 예? 근데 어떻게 송아지가 하나님이 됩니까? 근데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아론도 그러고 이 송아지가 뭡니까? 쭉 뛰어서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다 어떡합니까? 아멘 그러네. 근데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온 백성이 그랬잖아요. 시내산 밑에서도 온 백성이 그러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온 백성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강 목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뭡니까? 그게 내게 빠져있으면 아멘 한단 말이야. 그게 대중심리란 말이에요. 그게 대중심리. 왜요? 강 목사님이 내한테 헛소리 하겠어? 나는 강 목사님을 믿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강 목사님이 내한테 해코지 할 리가 없어. 나 이거 함정을 팔 리가 없어. 내가 강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인간이 검은 머리 가진 김성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 사람 하는 말은 진짜일 거야. 그 신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도 죽고 내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응? 백성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예배 제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베델 제단의 불법성과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책망에도 여러 번은 형식분이 갇혀서 이를 놓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러니까 우리가 수요일이니까 볼 본문에는 뭐냐면 여로보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됐어요. 진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요? 진짜요? 물어본 사람 큐티 아닌 거야? 목요일날 본문에 있어요. 자, 자기 마음대로 세 가지예요. 산당을 자기 마음대로 짓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절기를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옮긴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 자기 마음대로예요. 근데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야! 너 제사장 해. 자, 니 오늘 집내해.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레위 집안 사람이 아니고 배운 게 별로 없잖아요. 어깨 너머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말 나면 추석날 차례 지내는데, 부모님 기제사 하는데, 그날 장남이 어디 가서 없어. 그래갖고 손주는 누가 하니까, 홍동백서도 모르겠고, 순서도 모르겠고, 술잔 돌리는데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헷갈리고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야, 비키마! 이러면서 보니까, 어디 감히 제사장이 아닌 왕인 여로보암이 분양했단 말이야. 엉망진창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막 제단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왕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왕이 집내니까 남유다 왕 우시아도 뭡니까? 자기가 분양하다가 뭐 걸렸습니까? 이마에? 문둥병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여로보암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지 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뭡니까? 그 손으로 분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다가 그 손으로 뭡니까? 저놈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손과 사람을 정당한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정죄하는 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내 죄가 다 시키고 앞으로 일주일 살아도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천국 가는 거, 끄떡끄떡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입으로 나가서 이 새끼 저 새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예배 다니면서는 입 따로 있고 밖에 나가서 내 가정이나 내 직장에서는 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입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손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손이
말라버렸다는. 말랐다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풍요하지. 근데 뭡니까? 그때는 또 정신이 바짝 들어 하나님 왜 기도해달라 하니까 또 기도해주니까 이게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됐네? 그것도 또 정신 못 차리네. 영 낳는 것보다 더 오는 게 뭡니까? 정신 낳는 겁니다. 정신. 성질은 그대로예요. 성질은 그대로. 병도 고치고 막 죽을 병도 살아나고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는데 깨어놓고 나사나면 성질은 그대로예요. 성질은 그대로. 성질이 안 나. 성질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살려놓고 먹여놓고 사람 만들어나면 하나님 주신 그 살려놓은 거 먹여준 거 살찌워 놓은 거 건강에는 그거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 하나님 잊어먹고 그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나한테 말합니다. 네 새끼가 내 새끼지.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뛰어나갔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저제는 기다리고 있고 저 멀리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데 느껴야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입장에서 말할게요. 나도 내 인생에서 이제 무슨 오르막길이지, 내리막길이지. 50 넘어가는데. 밑에가 보이지, 위에가 안 보이지.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100살 살겠어? 그러면 인생 내리막길 착륙을 준비하는 사람이면 이제 철딱서니가 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이양득 선생님한테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그죠? 인생에 이제 내리막길을 보고 서서히 안전하게 착륙을 준비하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우리를 반가이 맞으시겠지만 참 죄송하고 부끄럽죠. 주님 앞에 참 죄송하고 면목이 없죠.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다행인 건 뭡니까? 날 사랑하셔. 날 사랑하셔. 날 사랑하셔. 여전히 반가이 맞으시고 날 사랑하셔. 그게 뭡니까? 이기적인 내 말로는 뭡니까? 천만다행이지. 천만다행이지. 내 말 그대로 뭡니까? 검은 머리 짐승 안 굳은다고 주님이 날 내치셨으면 난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름 신실한 분들이요. 이 말 들어야 될 인간들은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다 여러분이 대표로 욕 들어먹는 거예요. 대표로. 그러니까 매번 죄송하죠. 매번 죄송하죠. 여러분만큼 신실한 사람 없고 여러분만큼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 감내하고 받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교서 볼까요? 오늘은 229페이지 41과네요. 229페이지 41과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여러분 조금 놀려볼까? 성경 찾을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야, 이거 똑똑한 사람 딱 한 사람 있다. 똑똑한 사람 딱 한 사람 있다. 딱 한 사람 있다. 똑똑한 사람. 웃는 척 딱 한 사람 있다. 20장 3장 찾아봤자 제목하고 똑같아요, 오늘은. 오늘 성경 본문하고 제목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또 순종한다고 찾으시네. 네. 그래서 오늘은 본문하고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게 이 출애굽기 20장 3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전체는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10계명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또 조금 더 지혜의 지평을 넓히려면 옆에다가 뭘 쓰냐면 출애굽기 20장 쓰고 옆에다가요 신명기 5장을 써두세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동일하게 10계명이 두 번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세대, 광야에 있는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10계명을 선언한 것이고 신명기 5장에서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썼어요. 그래서 계명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계명 같지만 중간에 보면 그 계명을 설명할 때 약간 달라요. 약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계명을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겠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이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정착했을 때 10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서 지켜야 되겠다고 합니까?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힌트가 생기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 각자의 다른 삶의 자리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못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해서? 큐티해야 되는 거. 매일 묵상하고 매일 큐티해야 되는 거. 예수님 지금 뭐라 하노? 이러죠. 씩 웃으면서 니는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내 알아서 할기다. 이러면 안 돼요. 이때까지 별일 없었는데 네가 요즘 유별나네 이러지 말고 묵상해야 돼. 묵상. 그럼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보면 너는 이러죠. 이 너는 누구이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단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모세입니다. 모세. 요 너는 구체적으로 모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시내산 밑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다 서면 되죠. 그러면 모세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 너는 이럴 때 너는 모세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10계명 제1계명입니다. 이해하시죠? 10계명 제1계명 오늘. 그 다음 나 외에는 이러죠.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이죠. 그 다음 나 외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이 말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나 외에는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 다른 신들을 이러잖아요. 다른 신들 이런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이죠. 우상. 여러 우상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해당되는 신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 삶의 일상에서는 어떤 우상이 있겠습니까? 돈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자녀도 있고요. 우리 어머니 같으면 좋아하는 드라마도 있고요. 스마트폰도 있고요. 이거 뭡니까? 다 신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 삶의 원칙이 되는 것들, 내 삶의 모토가 되는 것들, 내 삶의 교훈이 되는 것들. 근데 하나님 말씀 외의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검은 머리 짐승 거둘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박혀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내 삶을 경험해서 박혀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을 오해하고 사람을 뺏어가는 지경까지 왔으면 그거 뭡니까? 이것도 다른 신 안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뭡니까?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라. 이 너는 누구이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예, 두지 말라 이러죠. 두지 말라. 두지 말라. 두지 말라를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십자가 외에 불상을 두면 되지 않겠구나. 십자가 외에 대나무를 꽂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외에 지나치게 돌아가신 조상의 사진이나 신주 단지를 두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앞에. 그런 거겠죠. 그러면 둔다는 말은 그러면 다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섬기는 것이겠죠. 예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가치를 같이 두는 것. 가치를 하나님과 비슷하게 같이 두는 경우는 우리 삶에서 너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난주일에 보면 기도하는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정말 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요. 근데 가장 또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쉬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안 하죠. 알아서 하죠. 그 다음 또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보충한 건데 열심히 기도해요. 문제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죠. 세상 방식으로 하죠. 열심히 기도해놓고 세상 방식으로 하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막 짜증내죠. 하나님 빨리 따라오세요.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입니까? 내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이 부적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신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다른 가치들이 정말 많죠. 정말 많죠. 그 구역 예배나 셀 모임이나 방 모임에 리더가 가만히 두고 멤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뭡니까? 말을 못해 키가 차잖아요. 말하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중에 가버려 내버려두면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시달도 없고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말들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잖아 그냥. 기도는 시작해놓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과간이잖아 과간. 근데 우리도 뭡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였지만 뭡니까? 그 가치가
세상 수다와 같이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냐면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경우는 많이 없었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이게 제일 위험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반, 우상 반은 그래도 하나님 버린 건 아니네. 우리는 입장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더러워서 같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다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부인이 남편이 난 당신 사랑해. 그래 고마워요. 당신 자기. 근데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다른 남자도 사랑해. 그러니까 반이라도 사랑해서 고마워 그럽니까? 당장 집어넣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저런 인간하고 더러워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저거 더러워서 어떻게 보겠냔 말이에요. 더러워서. 나하고 같은 베개 베고 이불 베고 자는데 어제는 내일은 딴 사람하고 이불 베고 베개 베고 누워. 더러워서 고마워요. 오늘이라도 같이 해주니까 고마워요. 더러워서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같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긴다면 하나님이 반만큼 고맙다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일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점검 안 하면 같이 섬깁니다. 같이. 남 욕할 게 아니라서 이거. 남 욕할 게 아니라서 이거. 내 문제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걸 왜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갔어요. 다른 지방 사람들. 같은 땅에 사는데도 다른 종교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만 해도 베니게 사람들만 해도 에돔 사람들, 암몬 사람들만 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 그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바알도 살아있고 아세라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평등하게 고루고루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때 그 문화가 그래요. 다 신들이고 다 존중해줘야 된다는. 그래서 그걸 뭡니까? 다신교라고 그러죠. 다신교.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얼마나 민주적이에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종교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와, 저렇게 배타적이고 저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유일신교 사람들이죠.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거죠. 다신교와 다른 유일신교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똑하게 말하자면 단일신교 사람이랍니다. 단일신교. 우리는 이제 유일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유일신교, 단일신교는 뭐냐면 그 지방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당시에는 뭡니까? 이단이야, 이단.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다신교였으면 그렇게 핍박받거나 그렇게 공격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핍박을 축복과 더불어 뭘 겸하여 받는다고 했습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죠. 핍박을. 축복은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핍박은요? 세상으로부터. 그럼 내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믿음 때문에 핍박받으면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긴 하죠. 하나님 너무 뜻이 깊으시고 너무나 과묵하셔서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중심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언약이고 구원, 영광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보호, 답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은 언약이고 2는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다. 1은 언약이고 2는 구원의 완성이다. 답이 두 개는 거죠. 그러면 뭐 할 때 언약이고 뭐 할 때 구원의 완성이냐? 섬길 때. 누구를 섬길 때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직이라고 그랬죠. 한 분이신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섬기는 것이 언약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언약이란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은 한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당사자가 서로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언약, 계약은 누구와 하는 걸까요? 나와 하나님이 하는 것이겠죠. 나와 하나님이 언약하고 계약했으니까 나와 하나님은 뭐가 된 겁니까? 관계를 맺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관계가 생기는 선이 생기니까 하나님과 나는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소통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난 아직 이 말을 믿고 싶지 않은데 진짜 세상은 그렇다더만요. 부부 관계 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그래 많다면서요, 요즘. 에? 근데 그 사람들, 몰라야지, 알면 큰일 나지. 근데 그 사람들의 변명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막, 요즘은 좋은 세상이니까 자기 자신의 뜻을 피력하는 게 당당한 세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진짜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만만한가 봐. 목사라 그래도 다 이야기해줘, 나한테. 목사님입니까? 예, 목사님.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 예. 사람이,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죠. 그냥 그래요.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죠. 3년 지나서 아직도 영원히 사랑하면 사람은 타 죽겠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내 말이 목사님.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이 3년 지나서 아직도 진짜 뜨겁게 사랑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말이 말려들어서. 그렇겠네요. 정상은 아니겠네요. 또 이래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 뜨거운 그 옛사랑을 뜨겁게 하는 사람은 내 남편, 내 부인 대신에 애인이라는 거예요. 말은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린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부부에서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사랑은 뭐냐면요, 이제 서로 이해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더 이상 자극이나 충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책임질 수 있어야지.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 맺고 언약을 맺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은 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요, 언니들아. 어떻게 동네 강아지처럼 사냐?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하냐, 나한테? 사람들 많아서 고함을 한번 꽥지를 끌고 그랬나? 꿀먹은 보이죠? 가만히 있으니까 내 말에 이해를 하는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하나?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책임지는 게 있어야 되고 이해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통하는 게 있어야죠. 그래 잘하는 니는 와 그러노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자 봅시다. 그 다음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섬기는 게 두 번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구원의 완성일까? 이것도 쉽게 생각합시다. 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구원의 완성일까요? 제 많은 인생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누가 날 죄에서 구원해요? 죄송합니다. 부처님이요? 아니 공자님이요? 저 대나무 꽂아놓은 노란 보살님요?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괴롭고 직장에서 막 사람들한테 왕따 나고 혼났다고 마누라한테 가서 하소연하면 마누라가 들어주긴 하지만 마누라가 내 직장에 승진시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내 재성을 깨질 때 마누라가 날 안아줄 수 있고 날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날 구원 못 해주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거야.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양비지산 기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상식에서 상 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도 좋은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는 그분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죠, 그죠? 자, 밑에 여는 말 봅시다. 십계명이 이러면서 세 가지 한번 줄칠 겁니다. 첫 번째, 제일 시작할 때 십계명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면 삶의 길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서 줄칩니다. 십계명은 1. 삶의 길입니다. 삶의 길은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십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우리의 삶에 행복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내한테 행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적용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삶의 행복,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 하나님 제시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거 확정해야 되는 거야. 확정.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뭡니까?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나는 누구입니까? 또 나 이러지 말고. 목사님 이 나라며 강 목사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겠습니까? 이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곳에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고 행복이 있단 말 아니에요. 그럼 더 짧게 말해볼까요? 십계명. 예수에게 행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에게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믿어 구원받고 행복은 우리 마누라한테 있다. 아이고. 3년 지나면 아이들라며. 그래서 딴 행복 찾아다닌다며. 행복은 예수에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가족이 모두, 우리 집사람이, 우리 남편이 다 같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유로 다 같이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든 저런다. 자, 두 번째 줄. 십계명이 이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는 뭐냐면 십계명 바로 밑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이래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 이를 칩니다. 속성이 이. 1이 길이였죠? 2가 속성입니다. 속성.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 여기 쉽게 풀어봅시다. 속성은 비슷한 말로 성질, 성격, 성품, 특징, 본질 이런 게 되겠죠. 다시요. 들리는 것만 적으면 됩니다. 속성은 비슷한 말로 성질, 성품, 성격, 특징, 본질인 거예요. 그럼 십계명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하나님의 성질, 성격, 본질이 들어있네. 여러분,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알길 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완전히 알지 못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일이, 그 내용이,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십계명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지금 뭘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러면 오늘 십계는 뭘 바라보면 됩니까? 십계명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쉽게 십계명을 바라본다. 쉽게 십계명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쉽게 십계명을 바라본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저 사람이 날 미워하나. 모르겠어. 그 마음을 알고 싶어. 그래서 얼마나 애를 써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어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그 오늘 배웠네? 쉽게 십계명을 바라보면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알고 싶지 않아요? 나 사랑하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죠. 그때 뭘 보면 됩니까? 십계명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자, 그 오른쪽으로 가면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또 십계명은 이래 나오죠. 그죠? 십계명 그 바로 밑에 뭡니까? 3.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3.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침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명령인데 우리가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명령이 어떻게 사랑일까? 이렇게 강압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을까? 야, 해! 근데 뭡니까? 야, 오늘부터 너 나 사랑해! 그러니까 너 내 거야! 이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옛날에는 뭡니까? 어머, 저 남자 박력 있어, 멋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야, 오늘부터 너 나 사랑해! 이러면 여자들 다 어떡한 줄 압니까? 전화기 들고 112 신고합니다. 큰일 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번 찍으면 그거 뭡니까?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그죠? 그 명령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도 이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계명과 사랑의 관계. 계명은 여기 명령 10계명을 말하면 됩니다. 계명, 10계명, 명령과 사랑의 관계는 무엇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밑에 세 번째 줄에 조건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오른쪽이요. 10계명은 그 다음 이 세 개만 줄을 칠게요. 10계명 바로 밑에 한가운데 보면 보존하고 있습니까? 보존하고 그 바로 밑에 뭡니까? 존재가 된다, 삶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보존하고 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알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알아? 그러니까 보존하고 알고 존재가 되는 거. 그 다음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뜻이 목적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은 조건이 아니라 10계명과 사랑의 관계는 조건이 아니라 10계명은 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보존하고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더 쉽게 말하면 네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것에.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게 네 번째 뜻이에요.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기 위해서 보존하게 하고 알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죠? 이번 주 공과가 좀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생략을 해야 되나,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걱정은 했는데, 1, 2, 3, 4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사랑과 계명은, 다시 말합니다. 또 조건이 아니라는 게, 어떤 조건으로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에다가 과의표를 치면 되겠죠. 네, 과의표. 조건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또 계명과 사랑으로 거꾸로 나오죠, 그죠? 계명과 사랑이, 첫 번째 줄은 조건이 아니라서 과의표를 치고, 두 번째 줄에 계명과 사랑은 뭡니까? 두 가지 나옵니다. 사랑과 순종이 나오죠. 사랑의 동그라미, 순종의 동그라미. 계명과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고 해서 조건에 가입표를 치고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사랑과 계명은 사랑과 순종을 해서 사랑과 순종의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계명, 이 십계명은 뭐냐? 조건을 걸거나 그것을 강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면서 주신 귀한 사랑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불구덩이에 이렇게 뒷걸음질하면서 자 사진 찍어줄게. 자 이렇게 잘 서봐. 자 자기야 잘 서.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그래. 조금만 더 뒤로 가봐. 이거 낭떠러지야. 조금만 뒤로 가는데 남편이 자꾸 조금만 뒤로 하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남편이 부인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놨을 거야. 네? 사망보험을 들어놨을 거야. 그래서 낭떠러지 떨어지라고 했겠지. 네? 그 의도가 있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자기야 가지마 위험해 이러잖아요. 근데 더 가지마 이러지. 자기야 내 생각에는 한 3발만 더 가면 위험할 것 같아. 자기야 왜? 그러니까 내 말을 설명을 잘 들어봐. 2발 3발을 가면 이제 돌이 딱딱하면 느낌이 이상하지. 바람이 많이 불지. 그래 자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그건 떨어져 죽잖아. 설명하고 있으면 뭐래 돼요? 자기야 위험해 그만 가지마. 강하게 소리 말하면서 뭡니까? 멈추게 만들어야 되죠. 주님이 주신 십계명이란 말은 뭐냐면 설명할 겨를이 없어. 설명해도 뭡니까? 쉽게 말해볼게요.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급하게 뭐 해야 됩니까?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면 지가 알아듣나? 꼭 알아듣는 것처럼 지가 똑똑한 줄 알아. 이게 뭐냐면요. 중년이 되면요.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에 만족을 못해요. 여기는 왜 이럴까? 그래서 뭡니까? 누가 벌어먹고 삽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의사 선생님 날 고치시니, 이런 거. 그래서 돈 있는 여자들이 성형외과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뭡니까? 거꾸로 믿어. 전신거울 없어. 괜찮은데? 막 이랬었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좀, 특징이 그래요. 뭔 이야기 하려더라노? 내한테 치여가지고. 예? 뭐라고요? 이양수 사님 뭐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내가 뭐냐.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가운데 보면, 초록색 글 있죠. 시작.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언약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거 중심 주제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첫 번째는 언약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거 국어사전에는 섬긴다는 뜻이 또 어떤 뜻이 되어 있냐면 떠받들다, 공경하다 이 뜻입니다. 섬긴다는 것. 떠받들다. 공격하다. 그러니까 떠받들고 공경하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고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 밑에요. 첫 번째 계명은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그랬죠? 시작 그리고 완성. 시작이라고 말하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시작은 계획하셨다. 완성이란 말은 뭐라고 말할까요?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시작은 계획이고 완성은 뭡니까? 목적이었다. 목적.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요. 소유에서 전제로 넘어가도록 이끄는 중심축입니다. 뭐가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십계명의 첫 계명 기억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말랍니까?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이 두 번째 줄에서 뭐랍니까? 소유에서 전제로 넘어가는 이끄는 중심축.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면 우리가 뭔 말인지 알아요?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간다고요? 소유는 뭐고 존재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책 쓰면 안 돼요.
그 지만 아는 말 쓰면 뭐해? 쓰면서 이렇게 난 똑똑해 이렇게지. 자, 이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독일의 철학자하고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들어는 봤죠? 안 들어봤어요? 게테의 책 중에 보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들어봤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내용은 뭘까요? 모르겠죠? 당황하지 말라고. 제목 그대로 말하면 된다고. 베르테르는 젊을 때 참 슬펐구나. 그 내용 아닙니다. 자, 소유냐 존재냐 이 말은 뭐냐면 에릭 프롬이 말하는 말 소유냐 존재냐 이 말은 뭐냐면 소유란 말 그대로 소유 욕구, 욕망, 내 이기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갈 때 소유는 뭐냐면 내 이기적인 욕망,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존재는 뭐냐면 그냥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 존재는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이기적인 탐욕에서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게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겸손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뜻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랑질라고 이러면 마귀 짓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냥 소유에서 존재로 넘어가는 이거는 중심청이다며 누가 알아보고 이걸. 자, 세 번째 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있죠. 근데 다른 신들에서 초록색 가로로 뭐라 써놨습니까? 영들이라고 써있죠. 영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할 때 우리는 다른 우상이나 다른 종교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안 그러면 우리 물질이나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제 뭐까지 포함됩니까? 영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이면 어떤 영들, 다른 존재를 말하는 거구나. 이와 더불어 영이라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도 거짓의 영, 뭐 진리의 영, 영 이런 게 많죠. 그럼 거짓의 영, 진리의 영, 또 하여튼 많았죠. 그럼 그 영은 어떤 것이 뜻일까? 그러니까 진짜 그것을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때 역사하는 그 가르침이겠죠. 교훈이겠죠. 지침이겠죠. 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좌우명, 우리의 교훈 이것마저도 뭡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다행이면서 한편으로 위험한 거예요. 내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이건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것만 진짜로 치고 다른 사람이 깨달은 다른 것, 경험한 것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뭡니까? 이 내 깨달음이 처음엔 진짜였지만 이거 다 우상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고 조금은 아리까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영들이란 말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도 되기도 하지만 다른 교훈들, 다른 가르침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상들이 막 범위가 커지는 거죠. 그죠? 우상일 수도 있고 거짓 가르침일 수도 있고 이기적인 내 모습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뭡니까? 두지 말라. 네 앞에 두지 말라. 이건 뭡니까?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앞에 우상이나 내 앞에 주님의 말씀이나 내 앞에 십자가를 주더라도 두지 말라 해서 섬기지 말라 하면 앞에 두고 내 바깥에 두었지만 섬기는 동안 나한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날 지배하는 거죠. 그죠? 내 삶을 온전히 내 삶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는다는 뜻이 뭡니까? 앞에서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지배하는 겁니다. 날 지배. 그러니까 날 누가 지배하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만 지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첫 계명은. 근데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해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TV 같은 데 보면 먹방 이런 거 하죠. 먹방 먹는 그런 거. 뭐 어마어마하게 먹는 사람들 있죠. 어마어마하게. 그 양대 산맥이 있더라고요. 여자 그 먹는 그 한 중에 한 사람 이름 까먹었네. 여자 한 사람 있는데 뭔 밥인데 여자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또 한 사람이 쯔양이라는 여자 그 유튜버가 있어요. 울릉도에 가서 그 자연 굴 있잖아요. 굴 한 번에 320개 먹대. 그러고 요즘 서울에 유행하는 게 떡볶이가 떡 가래를 그냥 길게 놔서 이렇게 자기가 잘라 먹는 거 있잖아요. 한 번에 10m 먹대. 10m. 근데 몸도 자그마해요. 근데 그거 한번 보면 막 빠진단 말이에요.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기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열광하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열광한다면 그렇게 먹을 수는 없지만 그걸 부러워하고 열광하고
그게 막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에 있고 오직 의와 평강과 뭐 희락이라면서 너무 그게 열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는 세계 말적인 종말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랬죠. 목사님, 얼마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순수하게 풀겠습니까? 그 순수한가? 근데 거기에 스트레스, 먹는 것에 스트레스를 풀고 위로를 받는다는 건 뭐, 나름대로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건전한 편이죠. 근데, 어떤 건전하거나 어떤 불건전한 거를 떠나서 거기에 전폭적인 위로를 받는다면 그게 하나님 빠지는 거죠. 하나님 빠지는 거죠. 그런 위험이 언제나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먹방에 왜 사람들이 열광하냐면 우리를 그만큼 못 먹잖아요. 그거 보면서 막 대리만족 느끼고 이럽니다. 그게 뭐 맞다 그러다 말하기가 곤란한데 죄송합니다. 그것도 영들의 뭐 어떤 다른 가르침의 지표의 모습이 아닐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지식을 알기 전에 세상의 왜곡된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자기 성령이 있습니다. 1. 세상의 왜곡된 지식. 1이고요. 그 바로 밑에 자기 성향.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안경이 첫 번째 세상의 왜곡된 지식으로 보게 되면 그 세상의 왜곡된 지식의 가장 중심축,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이 자기 성향.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면 뭡니까? 그것이 왜곡의 이유가 됩니다. 왜곡되는, 변경되는 이유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렇기에 10계명의 첫 계명은 왜곡된 사랑을 고치며 만들어 가시려는 여기에 빨간 줄을 칩시다. 하나님의 자기 증거가 됩니다. 10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증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10계명은 우리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거나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발견하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이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자기 성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계명의 첫 계명은. 내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된다. 내 색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증거는 한번 써볼게요. 1. 하나님의 눈이란 뜻이에요. 2. 하나님의 안경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배웠죠. 그죠? 3. 성령의 조명이란 뜻이에요. 성령, 빛. 전구, 조명. 어두운데 비춰주는 성령의 조명이란 말이에요. 4. 자기 증거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다른 걸로 한번 써봅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증거 비슷한 말이지만 하나 더 써봅시다. 4. 자기 계시. 하나님 자기 계시. 이게 10계명이라고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밝히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1. 하나님의 눈, 2. 하나님의 안경, 3. 성령의 조명, 4. 하나님 자기 계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음이라 말하면 뭡니까? 남녀 간의 부정적인 관계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 정력과 우리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것,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다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합니까? 간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뭡니까? 영적 간음이고 또 설명 잘 되네요. 그죠? 탐심이고 우상이라고요. 왜 더 생각하고 왜 더 사랑하게 되느냐 가운데요. 탐심 때문에 그랬대요. 탐심. 욕심, 탐심, 가지고 싶은 소유욕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탐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요거 무슨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상의 뜻이 아니라 다른 영들의 뜻이 아니라 다른 신들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나가 노니 나. 그래서 그 밑에 줄에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 하는 죄악입니다. 죄악인데 무엇이라고요? 내 것. 위에 줄은 나, 밑에 줄은 내 것. 맨 밑에 줄에요. 내가 주인이고 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 내가 놓으죠, 그죠? 자, 여기서 10계명, 1계명을 우리가 더 심하게, 더 깊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금까지 정리했을 때는 뭡니까? 너는 나 외에,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좋아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외에 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신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더 심화돼서 오늘 맨 밑에 줄은 단 하나를 설명해요. 그 다른 신이 누구였습니까? 알고 보니까 나였어. 나 자신.
나 중심. 제일 큰 고비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큰 우상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큰 우상은 나였어, 나. 아이고. 나였어, 나.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받아들이고, 내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내가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물질이나 어떤 매체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들을 만나고, 이거 뭡니까? 누가 다 수용하는 겁니까? 내가 그래.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고. 우리 애는 착한데요.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너 아는 다른 아 친구 아이가? 응? 어째 너가 아는 진짜 착한데 친구 때문에 그랬노? 그러면 니도 나쁜, 너가 아도 나쁜 아인데 너가 아는 다른 아한테 나쁜 아 영향 안 미치나? 남 탓하지 말라고요. 가장 무서운 큰 신은 하나님 외에 가장 무서운 큰 신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 자신. 나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가 봅니다. 오른쪽 페이지요. 세 번째 줄, 십계명의 첫 계명은 그 다음 두 번째 줄 가운데로 봅시다. 성경은 보입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제 내용들이 이제 읽어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1. 자기를 사랑하고 2. 돈을 사랑하고 밑에 줄에 3. 교만과 거룩하지 않은가? 4. 쾌락 사랑하기를 이렇게 줄을 치고 그거 있죠. 우리 수학생이나 산수생이나 배운 거 이거 뭐가 크고 뭐가 작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하기에다 더 크게 해놔야 되겠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자기, 돈, 교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이것들이 다 뭐라 합니까? 바로 위에 줄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지금은 종말이다 이럴 때면 종말이라고 그러고 종말이 맞다 그러고 아니다 임마 아직 멀었다 그러고 봐라 다 왔다 샀고 내 느낌이 그렇다 샀고 막 난리잖아요. 뉴욕 빌딩이 무너지는데 종말 아이가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아이네 샀고 그러니까 뭡니까? 북한이 핵무기 만들잖아. 그러니까 종말이네 아니다 임마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니까 봐라 저게 종말이다 아니다. 근데 오늘 뉴스 보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하루 사이에 전쟁 나는데 500명 죽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 유대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전쟁이 나니까 또 종말에 때 아니다 임마 아직 기다려봐라 자꾸 막 난리잖아요.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간파라고 하냐면 자기, 돈, 교만, 쾌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경향을 자기, 돈, 교만, 쾌락이 성행하고 있으면 지금 뭡니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세상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보다 더 나 자신, 돈, 교만, 쾌락 이게 비중이 더 크면 뭡니까? 내가 종말을 재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막 그게 큐티 같은 거 할 때도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자 오늘 일주일 동안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나눕시다. 그러면 진짜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도 목사님 제가요 사는 게 바빴어요.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더 어릴 때고 30대 후반이니까 그러세요 이랬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뭡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따라갔기 때문에 종말인 거예요.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 생각 못하게 하는 그거입니다. 내 삶이 그렇게 된 게 뭡니까?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일 큐티하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석자 써야죠. 다 됐네. 다 됐네. 그럼 정신 차려야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외의 신들. 이 가로 보이죠? 초록색으로 된 거. 물질 보이죠? 다른 신들은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볼까요? 첫 번째, 물질, 자기사랑, 교만, 쾌락, 탐욕.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른 신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 이 신들에게서 해방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요. 이 세상이, 그래서 로마서입니까? 바울이 그러죠. 너희는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지도 이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말고, 그게 십계명, 첫 계명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야만 뭡니까? 이 탐욕이나 이 다른 신들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첫 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이다.
그게 1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2 뭐랍니까? 탐심이다. 그럼 3은 뭡니까? 두 번째 줄에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 우상, 2 탐심, 3 죄악. 그냥 우상은 안 섬기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탐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 욕심도 많죠? 그럼 우상 섬기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건 뭡니까?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자기 원함과 요구를 돌아주는 신들을 말한다. 이 우상은요, 자기의 원함과 요구를 들어주는 거. 이거 자기는 뭡니까? 나의 소원, 나의 욕망, 요구를 들어준다고 믿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매달리는 것들 다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 그 밑에 줄 심표 오른쪽으로요, 이해관계와 계산적인 충족관계. 이해관계는 뭡니까? 내가 네 말을 이해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익과 손해. 이익과 손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말,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다, 이 뜻 아니에요? 이게 이익과 손해. 그러니까 우리말로 뭡니까? 저것 봐라. 내 앞에서 주판 튕기네, 이러잖아요. 그런 관계. 근데 지금 이게 누구 앞에서 주판 튕기는 겁니까? 이해관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판을 튕기면서 주판을 딱 튕겨서 수치가 나왔는데, 내가 주판을 잘못 튕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60이야. 60만 원이 남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튕겨보니까, 저기를 가면 한 80만 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저기로 가. 뭐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게요, 고민이 있는 게, 내가 걱정을 했던 게, 이제 지훈이가 논산훈련소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됐냐면, 엄마 마음은 내가 타죠. 논산훈련소 가서도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종교 행사로 열어주잖아요. 근데 논산훈련소 교회가 제 있을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기초군사훈련소 안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논산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여기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주일날 종교 행사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도 있어요. 이렇게 다 가면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다른 천주교 성당이나 불교 사찰이나 원불교 법당 이런 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떡도 주고 컵라면도 줘요. 근데 논산훈련소 교회는 너무너무 크잖아요. 뭘 나나 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놈의 자식이 초코파이 하나 먹고 싶고 컵라면 먹고 싶어서 법당에 가면 어떡하지? 나 혼자 걱정을 했어.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한테 갔는데, 근데 논산훈련소의 장점이 뭐냐면요, 저도 경험해봤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훈련소는 근데 지식자가 세상에서 제일 무겁거든요. 이정률 집사님 그랬잖아요. 나는 70몇 년도에 논산훈련소 갔는데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훈련소 놀러 가는 거지. 그 이정률 집사님 입장은 맞는데 사람은 지식자가 제일 무거워요. 쟤는 죽을 맛이요. 지는 또 지대로 힘들어. 그래서 논산훈련소 교회를 가면요, 엄청 예배당 규모가 크니까 앰프도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예배가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 전자올겐 같은 걸로 찬송가가 막 나오고 앉아있으면요, 눈물 나온다? 막 운다? 나 소리 나서 나도 울었다? 울었다? 그게 장점이거든.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입에 홀리지 말고 들어가기만 주님께서 은혜를 끼치실 수 있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했다. 내가 듣기로는 2번은 간 것 같은데 더 갔으면 더 좋고. 근데 또 한편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 지금 와서 생각해요. 내가 그때 왜 울었을까? 1. 힘들어서. 2. 서러워서.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위로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까지 깨달으면 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큰일 났다. 또 까먹었다. 자, 봅시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요. 십계명의 자리는 언약의 관계고 사랑과 긍휼에 기반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에다 치면 되겠죠. 관계. 언약, 관계.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면 군대처럼 명렬하다 해서 그냥 따라 이 뜻도 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 언약, 계약, 관계. 그럼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그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고요. 나와 관계 맺으시려고 된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맨 밑에 줄에요. 예언자 호세아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단을 실을 사랑하는 뒷장은 넘어갑니다. 마음을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실질적으로 경험했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중매를 썼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중매를 썼네. 하나님이 중매를 썼네.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비밀 우리 경상도로 비밀 알아서 준비해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담하고 똑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여자다 이러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저도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막 교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이랬잖아요. 어떨 때는 그러면 원하지 않게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여자들한테 관심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 여자들이나 그 여자 청년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받았다고 형제님하고 하나님이 사귀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꼭 그래요.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럼 내가 하나님 뜻에 다 순종하면 나는 여자를 며칠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죠. 하나님 이상하네. 나한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네. 좋아하는 마음이야. 그렇게 짓밟으면 안 되지만 남의 순정을. 근데 자, 하나님 호세아에게 이 여자를 하나님께 직접 지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하나님께서 기하겠어요? 배필이겠어요? 홍등가에서 일하는 여자네. 네? 그 데려다 놨더니 자고 일하니까 사람이 없네. 땀난다 집에 가서 살고 있네. 그러니까 그럼 호세아가 뭐랬어? 에이 잘됐다. 이기에 이혼하면 되겠다. 하나님 뭡니까? 내 물 주고 때리고 오라.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눈치를 보였겠어요. 지금 하나님 선지자는 게 찍어봐라. 이러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네 여자, 네 부인이, 그렇게, 다른 남자에게 들어붙으자, 네 쏙 타고 막 거꾸로 오르고, 어이구, 부동산한 남자 같으면 살인 나지 않겠습니까? 칼부림 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막 분노하고 막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네 마음이 지금 그렇지?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그래. 니네들이 나를 섬긴다고 말하는데 니네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니네들이 그래. 니네들은 깨끗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하고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모습으로 볼 때 신랑된다 하나님께 여러 신들을 섬기고 다른 여러 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곳에 기웃기웃하는 거야.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호세아 희생이 너무나 크다 그죠? 나 같으면 말 안 듣지.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이러겠지. 근데 호세아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락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중에 주신 계명은 조건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하면 조건이 더 과입 표치면 되겠죠. 조건이 아닙니다. 그 밑에 줄에요. 사랑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죠? 사랑하여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내 명령하셨을까? 사람은 명령들 듣는 게 싫어요. 인격적으로 대화해주고 싶고 설명을 듣고 싶어해요. 근데 앞에도 말했잖아요.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일단 급하니까 먼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나에게 명령하시고 다짜고짜 나에게 강압적으로 하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 우리 부모님 이해 못했던 거 많죠. 공부 좀 해라 공부해. 그래서 부모님 뭐랍니까? 내가 네 보고 돈 벌어 오라나 일을 해라 그러나 공부해라 그러자 공부 그러면 우리 애들 뭡니까? 공부할라 했는데 엄마 김세계 에이 기분 나빠 이러셨잖아요. 공부도 다 때가 있다 이러잖아요. 뭐 공부는 언제나 하는 거지 인생이 공부인데 자꾸 얄궂은 소리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죠. 지나고 나서 알게 되죠. 그처럼 하나님 주신 계명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밑에 줄에요. 소중하게 여기고 오른쪽으로 순종하는 것. 그럼 사랑, 소중하게 순종하는 것. 그럼 우리 더 쉽게 말하면요. 옆에 적어볼까요? 십계명은 조건이 아니고 십계명은 사랑이다. 십계명은 조건이 아니고 십계명은 사랑이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기쁘시 마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직도 왜 명령합니까? 기분 나쁘네? 이러면 아직은 좀 더 주님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닿는 말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십계명은 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그 내용은 강요가 아니다죠. 강요에다 과입 붙이면 되겠죠.
오른쪽 페이지요. 뭐라고요? 사랑 그 자체니까 사랑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죠. 오른쪽 페이지 가운데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네 번째 줄 우리 안에 보입니까? 가운데에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입니까? 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가장 속성과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 무엇으로? 성령으로 깨달아야 한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다. 왜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러겠죠? 하나님의 속사정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속사정은 내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속사정은요, 성령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뭡니까? 그가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말씀하시지? 백날 생각해봤자 자기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닫는 방법은 뭘까요? 억수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깨닫는 방법은요. 좀 물어봐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말했잖아. 그런데 옆에 가면 친구야 뭐고? 여보 뭐고? 그걸 왜 물어보노 거기다가. 안 와,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근데 사람이 습성이 희한해요. 아론 때도 그렇고요. 여로보암 때도 그렇고요. 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송아지는 송아지라고 보고 있고 망아지는 망아지라고 보고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라고 보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왕이 말한다고 송아지와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아야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으로 깨닫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말로 뭡니까? 번지수를 제대로 찾으라고요. 택배를 제대로 하고 물건을 제대로 받으려면 번지수를 정확하게 하라고요. 번지수를. 그게 그 번지가 어딥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는 이미 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 임재를 가능하는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미의 동그라미, 자녀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될 것이나 열심히 하면 자녀가 된다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되었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될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의 민증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녀니까 자녀답게 뭡니까? 그것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게 살아란 말이에요. 합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건 말이야. 그러니까 애먹으면 저거 누구 지금 어디서 나왔노? 이러잖아. 그게 뭡니까? 지금 왜 우리 아들답지 않게 왜 우리 딸답지 않게 사나 이 말이잖아요. 에? 지금 어디서 나와서 지라노 저거? 성질나고 뭐랍니까? 니네 다리 밑에서 좋았다. 이러잖아요. 너희 아빠 찾아가라. 너희 아빠 찾아가라. 이러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정말 내 딸답게 내 아들답게 제발 살아다오 이 말이잖아요.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오늘 뭐가 되는 겁니까? 10계명의 첫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두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온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뒷장요. 한마음 기도 있죠?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와 영광으로 사랑, 경외하게 하소서. 2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내 삶에 놓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것 때문에 출판사에다 내가 전화를 하려다가 내가 나이가 어리서 야 조용히 해! 이럴까 봐서 말하는데 이번에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곧 우상을 내 삶에 놓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 돼요? 늘 깨어있으라. 놓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풀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놓지 않는다는 말은 부정어죠. 긍정으로 해석하면 이게 뭡니까? 붙들게 하소서 아닙니까? 맞죠? 놓지 않게 하소서와 같은 뜻은 붙들게 하소서죠. 이거 떠나서 놓지 않게 저만 보세요. 이 책을 보지 말고
놓지 않게 하소서와 같은 뜻은 붙들게 하소서 맞죠? 맞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보면 우상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하는 우상을 붙들게 하소서 즉 이 뜻으로 쓴 거 아닙니까? 얻는다는 뜻은 내 우상을 내 입에 섬기다. 큰일 날 뻔했네. 목사님하고 여러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안 같이 있으면. 내가 혼자 쓰기 나고, 이게 왜 이리 썼나? 썼고, 내 혼자서. 노타를 섬기다로 이해하자. 섬기다로 이해하자. 그 말이 맞겠다. 섬기다. 섬기지 말자. 난 두다로 생각한 거예요, 두다. 그러면, 우상도 버리지 말자. 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좀 애매하게 썼다, 그죠? 그래도 여러분은 뭐, 바람풍에도 바람풍 알아듣네? 여러분이 더 똑똑하네. 나는 내 혼자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왜 이렇게 썼지? 이거 어디서 잘못 썼나? 그러면 놓게 하셔서 써야지. 나 혼자서. 근데, 여러분 생각이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네요. 모르면 물어봐라. 여러분이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한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서 내 삶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인과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내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